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로 13절까지를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제목은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이 새 언약이다. 네.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이 새 언약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셋인데 하나가 아니고 철저하게 한 분만 계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일희일처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신다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기존 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세 분인데 하나다. 세 분인데 입으로는 하나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삼일체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삼일체 하나님. 그러나 이 영원한 복음에서는 철저하게 일희일처로 계신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몇 위로 일하십니까? 삼위로 일하신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에서 전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원한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죄가 사라지지 않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요 기존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수십 년간 들었지만은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변화되거나 바뀌어지거나 또 죄가 사라지는 그런 체험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복음에서 전하는 복음이, 그 교리가 진짜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짜라는 것입니까? 가짜라는 것이죠. 복음은 죄가 사라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기존 복음 그 교리를 듣고 수십 년간 들었지만은 내 속에서 죄가 안 사라지는데요. 죄가 안 사라지니까 그것은 진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영원한 복음을 알고 이렇게 듣게 되고 받게 됐다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누구나 영원한 복음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받게 하지 않는 이상은 받을 수가 없고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왔다가도 그냥 가불고 그러잖아요. 저도 왔다가 갔지만은 그러나 왔다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는 것, 와야 돼요. 갔다가 영원히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와야 됩니다. 왜요? 이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니까 죽어있던 영혼이 어때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의문의 말씀만 들으니까 내 영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 죽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요, 그 말씀 듣고요, 영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잖아요. 예.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왜요? 존재를 안 바꿔주는데요. 존재를 안 바꿔줘. 예. 그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할 수도 없어요. 왜요? 모르니까. 이 영원한 복음은 복음했던 말씀이 열려져서 지금 전해주고 있잖아요. 전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생소한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잡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목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바꿨습니다. 예, 바꿨어요. 예. 믿는 자 안에 누가 들어오는 것이 새 언약이다고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이 새 언약이다. 그러면은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잖아요. 예. 예수가 내 안에 안 들어오면은요, 새 언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존재가 안 바뀌어지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 구원을 받으려면은 내가 무엇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새 언약 안에. 예. 새 언약 안에. 그러니까 새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단들 보면은요, 이 강대상 앞에다가 뭐라 써놔요? 새 언약. 새 언약도 모르면서 새 언약이라고 써놓는다 이 말이에요. 사탄도요, 고단수로 이렇게 놉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을 모르면은요, 사탄에게요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속아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 가느냐? 이 마귀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지옥으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는 문자적으로만 전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전하는데, 문자적으로만 전하면은, 제대로 전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엉뚱하게 전하더라 이 말이에요.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개역 성경이 오류가 많다면서, 오류투성이라면서 개역 성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개역 성경을. 여러분, 개역 성경이요 제일 잘 돼 있습니다. 다른 성경보다요. 오류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오류투성이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어떤 성경을 보느냐? 흠정역 성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흠정역. 흠이 많다는 그 성경 아닙니까? 흠이 많은 성경. 그런데요,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하느냐? 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뭐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흠정역 성경에는 혼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혼이 구원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혼은요 자체적으로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몸에 붙든가 아니면 영에 더해져서 영이 더 혼보다 더 강하면은 영의 기능, 영을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혼이 몸에 붙어가지고 몸이 강해버리면은 혼이 몸을 통해서 뭘 내놓습니까? 혼의 기능을 내놓잖아요. 생각, 감정, 의지를. 그러니까 혼 자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우리 1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 여러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사신 것을 자기 자신이 믿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하나 되는 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과 하나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요, 어디다 놓고 믿고 있습니까? 밖에다 놓고. 예, 밖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 이 말입니다. 저도 그전에 그랬거든요. 밖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영원한 복음을 받고 나서 생각을 바꿔버렸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잘못됐으면은 고쳐야 되고, 살았을 때 바꾸면은 사는 거예요. 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바꾸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예, 틀렸어도, 잘못됐어도 바꾸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바꿨잖아요. 바꾸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꾸면은 살 길이 있어요.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안 바꾸면은요, 결국 죽는 거예요. 죽습니다. 안 바꾸면은.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영원한 복음을 받고 내 신앙관이, 구원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잘못됐구나. 그래서 바꾼 거예요. 가감 없이 바꿨다는 말입니다. 바꾸니까, 어때요? 살만 나잖아요. 살만 나. 그래서 우리도요, 잘못됐으면은, 내 신앙이, 나의 생각이 잘못됐으면은,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는 것입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구원을요, 거의가요, 어떻게 믿느냐?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충성 봉사하면은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 안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뭐가 구원이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을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리라. 두 번째 오실 때 어디로 옵니까? 내 안으로. 내 밖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내 안으로 뭘 이루기 위해서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수라든가 신학자들 보면은요, 강의를 한데 보면은요, 전부 다 문자적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논하니까요, 전부 밖으로 오시는 그 예수를 전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밖으로 오신 예수를 전하면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마귀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로 구원받고, 우리가 아들이 됐으면 주 예수잖아요. 주 예수. 주 예수만이 뭘 이깁니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깁니다. 내 자신을 이기고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몸을 버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버지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아버지 속으로 가야 됩니까? 아버지 속으로 가야 됩니다. 아버지 속으로. 그래야 아버지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시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몸과 육체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뭘 버렸다 그랬습니까? 몸을 버렸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육체까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육체도 다 버렸어요. 영혼도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몸만 살렸습니까? 육체 몸을 살린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살렸다. 영혼. 예수님의 영혼을 살려가지고 예수님의 영혼 그리스도가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아버지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를 생산하죠. 배우셨죠.
목사님 통해서. 아버지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영을 믿는 자들에게 넣어주는데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를 주 예수 만드는 것입니다. 주 예수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전하는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해 가지고 육체로 살아나셔서 아버지 오른편에 가셔서 장차 공중으로 온다고 다 그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분별하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영원한 복음 안 들으면요 분별할 수가 없는데 영원한 복음을 다 받거나 듣는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했다고 이렇게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다 어떤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 많은 영혼을 미혹해 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거짓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아들로 계시다가 그 아들을 아버지가 보냈다고 이렇게 전하면은 이거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 예수님은요 영원 전부터 육체를 하고 아버지 옆에 계시다가 아버지가 보낸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낳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낳으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해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태어났어요. 그때 예수란 이름이 생겼고 붙여졌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뭡니까? 오시기 전에 육체를 하고 아버지 곁에 있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아버지 속에 계셨는데 아버지 속에 구약에는 뭘로 계셨습니까? 지혜로 말씀으로 생명씨로 계셨잖아요. 계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신을 입고 육신 안에서 사람 뒤에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1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요 하나님은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찌 육체를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없는 육체를 만든 거예요. 성령으로 만든 거예요. 그 만들었는데 그분이 바로 마리아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수님에 잘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지 그라고 믿지도 않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믿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로 믿으라 그랬습니까? 그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로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가 안 사라져요. 그로 안 믿으면은요 구원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거듭나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합시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야만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로마서 8장 9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거기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전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 영이 나오는데 몰랐거든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고 그리스도 영이 하나님의 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 목사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제야 내가 바로 아는 것이지 그전에는 저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아버지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은 아들의 영. 아들의 영.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 아들의 영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예, 그리스도로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령인 아버지하고 아들 그리스도하고 같이 들어와서 우리 영을 먼저 구원을 시키고 또 점진적으로 우리 몸을 구원하잖아요. 몸에서 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영 단번에 구원하고, 그래서 영은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영의 구원은 뭐라고요? 선물. 몸의 구원은 상급의 구원. 죄가 사라질수록 우리 몸에서, 내 몸에서 죄가 사라질수록 뭐가 많아요? 상급이 많죠. 그만큼 상급. 그래서 몸에서 나온 죄는 하나님이 처리해 준 것이 아니고 누가 처리해 준다고요? 자기가 처리해야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죄는 뭘로 사라지느냐? 뭘로 처리가 되느냐? 목사님 뭘로 처리가 된다 그래요? 죄는 죄로 처리된다 그러잖아요. 죄는 죄로 처리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죄는요 다른 걸로 처리가 안 돼요. 죄를 통해서 처리가 되거든요. 그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쳐 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속에서 죄가 나오는데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죄가 안 사라졌는데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이보다 더 고마운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한 사람은 나왔습니까? 안 나와요. 못 나옵니다. 그런 복음 듣고는. 왜요? 의문의 말씀, 죽어있는 말씀을 들으니까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의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 영이 살아나 버려요. 내 영이 살아나 버려요. 깨어나 버려요. 할렐루야. 새 언약에 대해서 한다 해놓고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만 우리 아버지가 뭘 기억을 안 해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회개했어도요, 죄가 생각이 나야 안 나요? 기억이 나야 안 나요?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기억도 안 나게 다 사해준다는 거예요. 사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애비가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잖아요. 마귀한테 얼마나 좋은 노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존재가 바뀌어졌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어졌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불러도 실증이 안 나요. 그러죠? 실증이 안 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돌에 기록이 되어 있었잖아요. 돌에. 파피루스 이런 나무에 기록이 됐는데, 그러니까 밖에 말씀이 기록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못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말씀을 모세가요 여호와 율법을 낭독했잖아요. 들려주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지키리이다, 호언 장담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켰어요? 출애굽기 24장 3절로 7절 이렇게 보면은 나오잖아요. 지키겠다고. 그런데 지키지 못한 거예요. 못 지켰습니다. 왜요? 말씀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깨달아서 너가 죄인인 것을 알아가지고 예수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죠.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가 잘
예.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예. 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을 지켜서 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달아 가지고 너가 죄인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예. 알아서 알면은 누구께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돼요. 예. 그리스도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얻게 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죄를 깨달았으면은 누구에게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리스도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밖에 있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 사람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뭡니까? 내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내가 뭡니까? 주 예수가 되고 구원도 받고 또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죄도 기억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도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보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강사 목사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3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는데 3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 후가 나오잖아요. 그날 후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그날 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거듭나는 날,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되는 날, 그날이 바로 내가 거듭나는 날입니다. 거듭나는 날.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날, 성취되는 날, 그날이 바로 그날 후다 이 말입니다. 그날 후. 그래서 그날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34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 언약 안에 들어갔을 때 뭡니까? 죄를 기억지 않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도말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 백 목사님이 그 앞 시간에 말씀을 해 주셨죠.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허물을 도말하시고 또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 도말하시고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다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안 된 사람의 죄를 도말하거나 없앤 것이 아니고 예수가 된 사람,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의 죄만 도말하시고 기억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44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44장 22절에도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구속이 뭡니까? 네, 속을 바꿔서 구원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속이 바꿔지잖아요. 그리스도가 안 들어오면요 속 안 바뀌어져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요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을 바꿔서 구원을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누구한테요? 우리한테, 나한테 주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완전히 도말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없애버린다는 거. 히브리서 8장 오늘 본문에 읽었지 않습니까? 12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라 그래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 마태복음 5장 몇 절입니까? 8절입니까? 9절입니까? 그게 나오잖아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한다 안 한다요?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 사람은 죄를 지어놓고도 또 용서하고 해결했어도 기억이 나잖아요.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뭐같이 쓰면요, 새 언약 안에 들어왔으면은, 내가 예수가 됐으면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거듭나 구원받는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온 세상 죄를 다 담당했다고 하니까 그냥 예수가 하신 일만 믿으면, 철임하신 예수께서 하신 일하신 일만 믿으면은 죄가 다 사해지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온 세상 죄를 다 담당했으니까 나는 그 사실만 믿으면은 제산 받고 구원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어느 날 보니까요, 죄도 안 사라지고 죄만 더 나오더라고. 이게 죄만 더 나와. 이거 이상하네, 뭐가 잘못됐네,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이 나오기 전까지는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이 영원한 복음이 나와서 듣고 보니까 이제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도 죄가 안 사라지고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밖에 있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설교를 해 주셨잖아요.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방해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요, 하나님을요, 어디다 놓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밖에 있는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거의가 믿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탄이요 그렇게요 인도를 해요. 그렇게 믿게 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 나라가요 어수선하고 막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디서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들고 일어나는지 막 나와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요 유혹하고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 죽어있는 말씀으로 미혹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마태복음요 그 24장에 보면은요 잘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24장 24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요. 누가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지금 많이 일어났잖아요. 11절에 보면은요 또 나와요.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그러니까 그 오늘날 교인들이요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분간을 못합니다. 분간을 못해요. 영원한 복음 모르면요 분간 못합니다.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탈을 쓰잖아요. 탈을 써요. 그 마태복음 그 7장에 보면은 잘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자라는 일이라. 누구를 삼가라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예수를 거짓되게 전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선지자. 그런데 그들이 무슨 옷을 입고 나와요? 양의 옷. 자기들이 참 목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참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노략자라는 이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노략자라는 이리. 이리가 어때요? 노략질 해야 안 해요? 양을 다 와가지고 도끼러 가잖아,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쓰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거기에 안 속은 것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은 사람이 신이 되는 복음이잖아요. 사람이 신이 되는 복음, 영혼을 살리는 복음, 신이 되는 복음이에요. 신이 되는 복음.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신이라 하셨거늘. 성경을 폐한 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성경 폐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믿어야 돼요. 문자적으로도 믿고 영적으로도 믿고 같이 믿어야 돼요. 문자적으로만 믿으면요 이 성경이 안 풀리고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아들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문자적으로 믿으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말씀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인자의 살을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은 문자적으로 말하면은 인자의 예수의 살도 먹고 예수의 피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 왔다 가버렸는데 어디가 살이 어디가 피가 있습니까? 이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문자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은요 전한 사람들은 이런 건 안 전해요. 안 전해 엉뚱한 것만 전해가지고요 거짓된 말씀만 전하니까 어때요?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면서 다 지옥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면은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고, 그래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이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중보자가 되셨죠? 중보자가 되셨으면은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제사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사함.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사함. 예. 제사함에는 어떤 제사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객관적 제사함과 주관적 제사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객관적 제사함은 초림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했다고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객관적인 제사함이거든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한 제사함, 구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제사함을 믿어야 됩니까? 주관적인 제사함. 예, 주관적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것,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관적 제사함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피, 예,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는 예수의 생명, 예,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과 하나 되는 것. 그래야 우리가 구속받고 제사함 받잖아요. 예, 제사함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인 제사함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주관적인 제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들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관적인 제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제사함을 전합니까? 주관적인 제사함. 예. 객관적인 제사함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제사함. 그러나 객관적 제사함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객관적 제사함을 믿는 자에게 주관적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8장 12절에도 받고 10장 17절에도 받습니다.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0분까지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밖에다 놓고 믿으면 절대로 안 되고, 예, 하나님을 밖에다 놓고 믿으면 말씀도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예.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스도는 만물에 계셔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제사함이고 구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만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고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도말해 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기억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좋죠? 예,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는 거듭났으면은 내 거라 그랬어요? 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내 속에서 옛사람이 지은 거라 그랬잖아요. 내 속에 옛사람이 지은 죄. 그래서 우리가 죄는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해야 되잖아요.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서 죄가 나올 때마다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항상 그렇게 고백하고 자백하고 죄에서 떠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 죄가 많이 떠나면 떠날수록 내 상급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린다는 거. 우리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이 여호와를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그 가운데 모든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 내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노래하고 그분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나무가 그냥 나무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사람 이야기잖아요. 사람. 그래서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시편 102편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우리는 창조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 아들들 아드님들이 정말로 주 예수,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삼진전 천국에 다 들어가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홍주 목사가 기도하옵나이다. 아멘.